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방주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은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지만 문제는 심각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어려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오고 싶어서 문제를 갖고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러느냐? 바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잘 성장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살게 돼 있어요. 물속에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특별히 다른 동물과 달리 소, 개, 돼지 이런 거와 달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왜 함께 할 수 없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근데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이 아니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죽어지고 육신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숨었죠. 먹고 난 이후에 나무김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 묻죠. 하나님 왜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요, 하나님. 왜 숨었는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벗었어요? 아니면 뭘 입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뭘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다 이제 그것만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죽어지고 육신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너 벗었음을 누가 말했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나뭇잎을, 무화과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쉬운 거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항상 뭐 해야 되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귀찮게 뭐로 교회 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교회 다녀 이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날마다 갈급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말하죠.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뭐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가 정말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공부. 물론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 이전에 영적인 뭐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왜 영적인 능력을 왜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와 선진국은요, 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지금 네피림 전략 속에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요, 80%가 마약에 속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신병이 50%나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선진국이 모든 거 다 풍부한데 갈수록 문제는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자살 세계에서 1위. 예? 그러니 다른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학생들,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14살 먹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요리사로서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14살이면 지금 오늘 우리 보통 학생이면 지금 매당 어디 다녀야 돼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4살인데 요리 전문 대학에 지금 대학교 다니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줬겠죠. 뭐 시장마다 뭐 아이가 뭐 사올 수 있겠습니까? 뭐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주고 같이 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살에 지금 요리 전문학 메달도 많이 땄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요리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빨리 찾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 대학교 가서 전문성 안 해요. 이미 늦은 거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대학교 가가지고 전문성 찾으려면 대학교 안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늦은 거죠.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대학교를 갔을 때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 왜 이 학교와 다니고? 너 왜 이것을 전공했느냐 물어봤더니 점수가 그것밖에 안 돼서 그 학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 학교는 뭐 합니까?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래서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노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런 대학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지방대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마다요,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가 다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지금 전문대학인가 지금 어떤 대학인가 모르지만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 뭐가 지금 유명해요? 자동차학과. 네? 한양대 하면 뭐요? 공대. 건국대 하면 뭐요? 축산과.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아서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게 마지막 기회다. 왜요? 이걸 빨리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과 영원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두 번째 뭐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요? 영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요게벳, 누구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이드로, 모세의 장인. 라합은 직업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말하자면 결단한 거죠. 뭘? 영원한 것.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 누구요? 어머니 누구요? 한나. 다윗이 있기 전에 누구요? 아버지 이세. 우리는 자녀들 보고 너는 왜 이 꼴이냐,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하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들은.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힘 주시라고 영적인 것부터 회복되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면 한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나. 처음에 아들을 주지 않아가지고 분인나로부터 업신여기를 당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 못 낳았다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자기한테 공격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낳는 아이를 나도 낳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태문은 누가 열고 닫으신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시대는요, 아들 낳아야 또 타락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안 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흔히 그런 말 하죠. 자녀들 막 많이 나가지고 고생이면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러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많아야죠. 한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나시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나시릴은 바로 뭐요? 구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머리에 삭토를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젖된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 드리죠. 바치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하루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습니다. 왜 저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너 안 불렀는데. 그 가서 또 자고 있는 또 불러요. 그 또 일어나서 제사장한테도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불러도 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알려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네가 대답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은 너는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러죠, 그죠? 크면 드려, 크면. 에이 뭐 애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야 너희들은 가서 나가 놀아라.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기가 그러잖아요.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데 어른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해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커서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뭐예요? 교회 안 다녀요. 왜?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 대학교? 더 안 다녀? 안 다녀.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막 억지로 끌고 가니까 이제 안 가면 혼나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더 못 다녀. 왜? 공부해야 되니까. 내일 시험인데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교회 가냐? 공부해야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수능을 볼 것 같으면 수능 보지 말라. 주일 교회 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갈 정도 돼야 돼. 할렐루야? 고등학교 되면 성가대도 안 하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 제가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요?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정말로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뭐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윤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답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갖고 가요. 설교 듣고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차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영원한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응답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감췄던 거 보고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적인 세계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 숫자가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어리기 때문에. 할 사람도 없어. 저를 따라하세요. 지금이 나의 참 좋은 기회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 이따 준비되면 다음에 해야지. 언제 합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알고 누리면요, 회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실제 성령 역사가 그것이 내게 발판이 되어져야만이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게 발판이 되지 않고서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요? 지쳐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자기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가 지쳐갖고 도망 나왔다고 하면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어느 집을 이제 전도해서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가오 방문 지금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 전에 문을 열고 딱 이제 들어오라 해서 가봤어요. 근데 뭐 방마다 막 액자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방마다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신방할 때부터 뭐 이사 가고 그러면 액자 같은 거 많이 사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에 액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액자가 이렇게 많아요. 뭐 모을 때도 받고 모을 때도 받고 모을 때도 받아가지고 많대요. 어느 교회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아는 그런 교회, 큰 교회. 아니 근데 왜 근데 지금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지금 쉬고 있대. 왜 쉬어? 그동안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군. 왜요?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또 일을 맡을 수 있어요. 특히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는 뭐 주일학교 교사, 뭐 여전도 회장, 뭐 하여튼 다 해야 돼.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요?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지 않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과 같이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삶에 정말로 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죠. 왜요?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임마누엘 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왜 거기 이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있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계속 있을 수 없고, 보호자가 잠깐 비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도와주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누가 도와주다가? 환자가 도와주다가. 차라리 뭐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뭐라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게 있어야 주잖아요. 있는 거 주는 건 쉬워요. 없는 걸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어떤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행복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할 너무 행복하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가고 싶어야 돼요.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럼 기도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가는 게 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막 남편들 자기 와이프한테 빨리 집에 가자고 피곤해 죽겠다고 오늘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고 들들 볶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그런 문구가 써 있죠. 교회는 가정처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이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피곤한 몸을 쉬고 잠도 자고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이잖아요. 교회가 그 정도 돼야 돼.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정말로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집에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이 정도 돼야 돼. 기다리고 있어, 가방 들고. 빨리 가, 빨리. 어떤 사람들은 막 청소하고 있는데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니까 피곤해 죽겠대. 그래서 오늘부터 피곤하시면 조용히 혼자 가시고 고양이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안 그런 척, 그런 척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늘 피곤하고 죽었다. 그냥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어디만 오면? 교회만 오면? 누가 그럴까요? 제가 다른 분 얘기하면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안 계시지만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가니까 배가 아파. 교회만 가면 배 아파. 그래갖고 화장실을 몇 번 다녀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 오기 전에 물론 화장실 급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랑달랑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 상태가 벌써 뭐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만 가면 머리 아파. 앉아있을 수가 없어. 누가 그럴까요? 아니 집에는 괜찮은데 교회만 가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픈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참지 못한다? 소변을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약 먹어야 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 살아도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 터지면 뭐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뭘 교회를 다녀준 거지. 이런 설교는 싫어하죠, 사람들이. 또 오늘 목사님 깐다, 까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바른 제자한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액자를 붙여놨냐면 절대 제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이제 저 집사람이 그걸 이제 읽어봤나 봐. 그 밑에 뭘 봤나 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액자냐면 권사님 직분 받을 때 받았던 액자야. 어떤 제자요? 절대 제자. 이 정도 돼야죠. 구호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사단한테 땡 당하고 사는 거예요. 쫓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땅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바울이 말해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그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는 바로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디에? 먼저 내 안에.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녀줍니다. 다녀줘. 그래서 지난주 말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니요. 목사님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들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우나요?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서 우나요?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우나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하세요. 뭐가 임재하도록요? 성령이 임재하도록.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갈등 때문에 안 되고, 또 위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것을 뭘로 바꾸라? 응답으로 바꾸라. 어떻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응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